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언제나 주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매일매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또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아이를 위해서요, 새 학원을 알아보려고 이렇게 다녔어요. 2군데 정도 다니게 되었는데요. 한 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문의를 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상냥하고 또 부드럽게 대해주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이렇게 배려하는 모습도 보였고 또 상황에 따라서 미안하다는 말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인상적이었는데, 그런데 결과는 그곳으로 안 가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과정이 이런 과정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가 문의하는 중에 하나의 사건이 바깥에서 벌어졌는데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그 핸드폰을 바깥으로 이렇게 떨어뜨렸나 봐요. 떨어뜨리니까 아래에 있는 차에 그게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가 흠집이 났겠죠. 흠집이 나니까 그 차 주인하고 같이 있던 분하고 같이 그 학원으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한 아이를 붙잡고 그 아이를 추궁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 아이를 한 구석에다가 이렇게 몰아놓고 그 아이에게 두 아줌마가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뭐 했지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말을 하고 막 아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이렇게 듣고만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사도 여러 명이었고요. 그리고 충분히 그 아이를 향해서 도와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 교사들도 거기에 나서서 수업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그 아이에게 가서 그 아이를 보호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실력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 좋은 학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상냥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생각하게 된 것은 그 아이에 대한 그 선생님들의 행동이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 것은 하나의 기능만을 위해서 그 아이를 학원에 보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학원 선생님도 또 아이도 그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관계가 곧 이건 기능을 연다라는 관계가 아니라 관계 형성으로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거거든요. 물론 그 안에는 이제 대가가 있고 학원비나 여러 가지 대가가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걸 떠나서 인격 대 인격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오고 가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교사가 모델이 되어줘야 되고 저런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줘야 될 것 같고, 또 교사이기 때문에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는 이해하지만, 그러나 여러 명의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오히려 문 열고 삐끔히 쳐다보기만 할 뿐 그 아이에 대해서 오히려 변호하거나 나서서 이야기해주거나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실망스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억센 두 아줌마가 남자 녀석, 5학년짜리 남자 녀석 하나를 구석에 몰아넣고 막 추궁을 하는데 그 아이는 아무도 말도 못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웠던 건 그 아이에게 남는 게 뭘까?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에게는 분명히 외상이라는 것이 남을 것 같아요. 상처만, 넘어져서 나오는 것만 상처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것도, 정서적인 학대도 그 아이에게는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기능적이구나, 너무 기능만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학과 과목을 설명할 때도, 학과 과정을 설명을 들을 때도 제가 우리 아이하고 같이 갔는데요. 같이 간 이유는 뭐냐면 선택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그 학원을 다니고 안 다니고의 선택은 우리 아이한테 있거든요. 아이가 좋아야 그 학원을 다닐 수 있는 건데 선생님이 아이에게는 하나도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름도 마지막에 한번 물어보고 끝나는 그런 걸 보면서 여기를 가면 이름도 있는 학원이고 참 좋은 학원인 것 같지만, 그러나 굉장히 기능적인 물건적인 그런 취급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원하는 사람 대접 받고 싶게 하고 싶어서 그곳에 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부모들마다 각자의 교육관이 있겠지만 저의 교육관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대해줘야지
어떤 도구나 물건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전할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어떤가라고 하는 반성의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요. 괴로운 마음도 갖게 되었는데, 그건 뭐냐면 과연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섬기고 따르고 그리고 나의 전 인생을 드린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관계 형성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실 건가 라고도 한번 묵상해 보았고요.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세 차례의 갈릴리 전도를 했는데요. 그 중에 1차 갈릴리 전도의 끝장면입니다. 마가복음의 경우는 1장 14절에서부터 우리가 읽은 3장 12절까지의 말씀이 1차 전도여행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1장 14절 15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시면서 갈릴리 전도를 시작하셨는데, 갈릴리 전도를 많이 하시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3가지의 일을 말씀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쳤다는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바로 치유와 그리고 가르침과 전도라고 하는 이 3가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시간의 흐름과 과정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곳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으로 퍼지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절에 보면 6개의 지역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6개의 지역의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에게 몰려왔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6개의 지역을 보면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저편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라고 하는 6개의 지역이, 넓은 지역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죠. 물론 모두가 예수님을 지지하거나 예수님을 따른 건 아닙니다. 우리가 6절에서 보다시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이렇게 의논했던 것을 보면,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하는,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과 동조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도 있었지만, 그러나 정반대로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전해지면서, 그리고 또 6개의 지역으로 그렇게 소문이 전해지면서, 즉 이 6개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특정 지역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루두루 온 이스라엘 유대 땅에 두루 퍼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그런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려고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8절에 있는 말씀 하반절에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의 크신 큰 일을 듣고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넓은 지역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의 말씀의 초점은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반응,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모든 역사와 그런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즉 바로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표준세 번역이 더 정확하게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큰 일이라고 우리가 개역성경은 번역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번역상에서 그를 향하여 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리고 셋째는 뭐냐면 듣고가 아니라 들으면서 나왔다라고 그렇게 해야 정확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많은 사람이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소문으로 듣고 그에게로 몰려왔다, 이렇게 표준세 번역처럼 번역을 해야 정확한 표현이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온 이스라엘 사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일순간으로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빠지는 게 아니라 소문이 퍼져나가고 소문이 퍼져나가면 퍼져나갈수록 들으면 듣고 해서 들은 사람들이 한 사람씩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우르르 들어왔다 우르르 빠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의 소식을 들은 예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이 모습은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의 능력과 치유의 행위가 바로 바리새인같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극한 반대자의 모습과는 서로 반대되는 또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즉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치료 행위를 했는데 어떤 누구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어떤 누구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그 소식을 듣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에게 왔을까요? 왜 왔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10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핍근히 함이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가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으므로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왔다고 합니까? 고쳐주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병에서 고쳐주고 병에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지면 병에서 낫는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그리고 낫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죠. 진리 안에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려고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온 게 아니고 병이 있고 병에서 낫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들에게 예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예수는 누구예요? 예수는 그냥 의사일 뿐이에요. 예수는 3대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은 3대 사역을 했는데 그 중에 뭐만 남았어요? 치료만 남은 거예요. 치료해주는 자만 남은 거예요. 그저 내가 아프니까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치료자, 해결사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전도의 초반이기도 하고 1차 전도니까 복음의 초반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계기 중에 자신의 당면한 급한 그런 상황 때문에 예수 앞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바라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느냐? 바로 그들이 바라본 예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느냐? 그것은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그래서 왔다라는 겁니다. 핍근이라는 말이 그것을 정확하게 드러내줍니다. 핍근이라고 하는 말은 공간적으로 매우 가깝게 다가온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헬라어로 에피피토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력으로 밀어붙인다는 거죠. 완력으로 막 밀어붙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단지 자신의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 앞으로 다가왔는데 몰려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 상황이 넓은 공간에 10명이 있는 것과 넓은 공간에 10,00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대할 상황은 이미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명을 다 만질 수 없어요. 그러면 경쟁이 생기겠죠. 내가 먼저 하고 싶은 경쟁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서로 밀면서 내가 먼저 하면서 서로 먼저 오는 그런 경쟁 상대가 됐다는 거죠. 물론 그들이 너무 중한 병이고 그리고 빨리 고침을 갖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사람들은 지금 너나 없이 내가 먼저라고 하는 그런 경쟁 상대로서 서로를 생각하고 필사적으로 어떻게든지 그걸 해치고 나가서 혼란 속에서 이런 사고 위험에도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예수는 누굽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은 치료자이고 내 병을 고쳐줄 신기한 분일 뿐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죠?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러 무엇 때문에 예수 앞에 나왔을까요? 나의 급한 문제 때문에 나왔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핵심은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야 될 건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앞으로 나아가야 할진데, 오히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지금 자기의 급한 문제로 인해서 그것을 해결하고 싶어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역으로 예수님은 거꾸로 우리를 무엇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무리에 애워싸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무리가 자기들에게 밀려드는 혼잡을 피하려고, 사람들이 막 밀려오는 혼잡을 피하려고 제자들에게 분부해서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낯선 말이 또 하나 나오죠. 피끈이라는 말도 어려운데 또 하나 낯선 말이 나오는데, 그건 등대예요. 이 등대는 바다에 있는 등대가 아니고요. 이 등대는 무슨 말이냐면 프로스카르테레라고 하는 말인데요. 오님을 기울여 기대하다라고, 대기하다, 오님을 기울여서 대기하다, 준비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리 준비해서 기다린다라는 거죠. 미리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작은 배 한 척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준비하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작은 배 하나를 준비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9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다시피 예수께서는 무리가 자기에게 밀려들어서 혼잡할 거라는 사실을 아셨어요. 아시기 때문에 배 하나를 준비하게 하셨고, 그 배 하나를 준비함으로 첫 번째는 예수님은 그들로 인해서 혼잡해질 거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오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가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전할 곳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우르르 막 몰려들어요.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 혼자 있는데 그 연예인 같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예인이 혼자 있는데 연예인이 방송 지나가는데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던 연예인을 좋아하는 팬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구다! 그러면서 막 달려들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막 도망가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배가 필요했던 것은 말씀을 전할 곳이 필요했어요. 즉 강대상 같이 말씀을 전할 곳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육지에 있고 예수님은 배에 있으니까 그 사이에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올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진정이 되고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예수님이 이 배를 굉장히 자주 이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예수님은 왜 배를 준비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자신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신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슈퍼맨같이 공중에 뜨면 돼요. 뜨면 아무리 기고 날라도 사람들이 올라올 수는 없는 거예요. 높은 데서 말씀을 전해도 돼요. 하지만 배를 준비하라고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마치 예수님이 슈퍼맨처럼 공중에 떠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들을까요? 안 들어요. 왜요? 너무나 신기한 모습을 봤거든요. 지금같이 하면 카메라로 막 찍어서 UCC를 만들어서 퍼뜨릴 거예요. 근데 메시아로서 퍼뜨릴까요? 아니, 공중부양하는 사람으로 퍼뜨린다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배를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성행했던 이런 미신적인 그런 것을 이용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충분히, 그래서 그들이 미신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곳으로 접근하지 않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가 필요하고 배에서 말씀을 전하는 바로 이런 어떻게 보면 건조한, 미미히 건조한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은 배를 하나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와서 혼잡해서 사고 날까 봐 보호하기 위해서였고, 또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였고, 또 세 번째는 그들이 미신적인 모습으로 또 예수를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로 보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황당한 모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서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른 고백입니까? 자, 바른 고백이라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지 않았었을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겠지만 그러나 그 고백은 귀신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베드로의 고백은 칭찬했어요. 근데 귀신의 고백은 거절하시는 거예요. 왜요? 귀신의 고백은 아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무엇으로 받아들여져요? 신비스러운 존재로 받아들여져요. 이상한 존재로 받아들여져요.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자로 만들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의 이야기는 그들의 고백은 실제로는 고백이 아니라 방해라는 거예요. 지금 귀신이 무서워서 떨어서 와서 예수 앞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했지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들의 눈에는 뭘로 보입니까? 사람들의 눈에 뭘로 보일까요?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상하네? 신기하네? 그러면서 다른 모양으로. 그리고 저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인데 그래 나중에 또 어떻게 말합니까? 바알세불이 바알세불을 쫓아낸다. 이런 귀신을 힘입어 쫓아낸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합당하지 않은 고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백을 받고 싶어 하지 않고 방해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많이 경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듣고자 원하시는 것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성경에 50가지도 넘게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4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죄인을 자녀 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 번째는 상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네 번째는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이 사랑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자, 여기에 무엇이 형성될까요? 이 4가지에는 무엇이 형성될까요? 여기에는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무렇지도 않다면 내가 하나님에게 앞에서 아무런 관계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처음에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과 나는 자녀의 관계가 된 거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주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주기로 하신 거예요.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바로 이런 아버지와 아들로서 아버지와 딸로서의 자녀와의 관계 형성되었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런 상한 마음, 우리가 힘들고 또 연약하고 힘들어 있는 이런 상한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이런 관계 형성이 되고요. 그 안에서 주시는 건 사랑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과 나와는 관계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 것처럼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냐는 거죠.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서 다가가고 있습니까? 단지 나의 급한 문제,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람들은 지금 병 고치기 위해서만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가면 병 고친대. 예수 앞에만 가면 내 병을 다 나을 수 있대. 복음이죠. 맞는 얘기죠.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치료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그분이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예수님과 우리는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잘못 보았지만 바로 그것을 온전한 관계를 맺고 싶으셔서 예수님은 이 3대 사역을 하시고 끝에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까지 가는 걸 보면 결국 예수님은 바른 관계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관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몸까지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우리와 좋은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렸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 와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회에 있든지 지역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우리는 어디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관계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로 우리를 형성하고자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원하는 모습, 하나님이 희망하는 모습,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 그런 관계가 더욱 형성이 되고 더욱 만들어지고 그리고 어제보다도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가갈 때, 예수님에게 다가갈 때, 성령에게 다가갈 때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귀신의 고백이 아닌 살아있는 자로서 온전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여기에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상한 마음을 치료받기를 원하며 주님이 가르쳐주신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아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좋은 관계, 바른 관계, 또한 하나님 원하시는 관계로 회복하고 성장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